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눴습니다. 복음은 유한게일리온이라는 뜻으로 좋은 소식이다. 유라는 말은 좋다, 게일리온이라는 말은 로고스에서 나오는 말인데 전하다, 소식을 나타내다 해서 좋은 소식으로 유한게일리온. 그러면 왜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말했을까?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 보여줌으로 드러냄을 알고 받는 모든 사람이 바로 그 은혜를 알았기에 하나님이 나타났다라는 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는 모든 것을 여기에 전부 다 알려주었는데 이 성경 전체를 유한게일리온 복음이라고 한다. 이걸 축약하면 뭐로 축약이 된다 그랬죠? 줄이고 두 단어로, 아니 한 단어로 줄인다면 뭘로? 복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뭘로? 로마서 1장 제가 1절에서부터 4절 복음에 대해서는 누구에 관하여?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에 관하여. 그래서 아들이라는 말로, 예수라는 말로, 그리스도라는 말로 축약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확대하면은 예수님을 이제 더 들어가서 보면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다라는 말을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우리와 똑같은 유대인이었구나, 인간이구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이 말은 이것은 하나님이시구나, 곧 사람이요 하나님임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분이 유일하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으로 축약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면은 모든 비밀이 다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이제는, 그런데 그분이 언제 오셨죠? 2000년 전에 요셉의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전에는 안 계셨나요? 아니지요. 그 전에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성경에 알려줬고 그 다음에 오신 걸 보여줘서 성경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무엇으로 계셨습니까? 네,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 증거하고 있죠. 정말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모르는 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면서 로고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시기 이전에 로고스로 계셨구나. 로고스가 그 뭐지? 이제 이런 질문이 되죠. 로고스는 참 설명이 어렵습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 당시에 유대인들 이전에 수많은 한마디로 헬라 철학에서 쓰는 용어이기도 했습니다. 선재하신, 미리 계시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계신 분으로 로고스라고 표현했는데 이 땅에서 가장 유사하게 찾을 수 있는 용어가 이 로고스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은 뭐죠? 네, 성경이라고 바로 말하신 분 정말 가장 유사한 답입니다. 말씀이 뭐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혹시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르시되 또는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를 어느 나라 말로 했을까요? 아시는 분? 히브리어. 인간을 만드시기 전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만드시기 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말씀이 있으라. 우리가 쓰는 말일까요? 아닐까요? 참 우리는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무지합니다. 모릅니다. 진짜 가본 적이 없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냥 말씀이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말하는 이런 언어라고 하신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만 아니에요.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예요. 근데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려고 받아보니까 없어요. 답이. 가장 가까운 용어를 쓰는 게 로고스라고 당시에 이 요한이
헬라 철학에서 원칙, 법칙, 뭔가 드러냄, 수많은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게 로고스다. 그래, 아유 이거밖에 없네. 하나님이 우리의 들어서 생각을, 이성을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사용하셔서 드러낸 방식, 로고스. 이것도 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지에 계셨습니다. 이 선지에 계신, 미리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드러내 보여주신 게 뭡니까?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다, 드러내 보여주시는 계시다라고 해서, 자, 계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말이 사실 다 같은 용어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겁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드러낸 게 뭐다? 창조였습니다. 창조.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말한 이 말씀, 여러분 창조 때 누가 창조했을까요? 세 분 중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제2의 하나님 로고스가 있고 제3의 하나님 성령이 계십니다. 이 세 분을 합하여 삼위일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터툴리안이 가장 먼저 이 용어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 세례를 주고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해 주신 것은 있지만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성경이 없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세 분 중에 누가 창조했을까요? 예? 주기도문 사도신경에 뭐라 하죠? 예? 갑자기 사도신경이 생각이 안 나네. 야, 이 진짜 큰일 났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만 창조하셨을까요? 제2의 하나님 로고스는 뭐 하셨을까요? 성령의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이 하나님은 누구를 말합니까? 한 분일까요? 세 분일까요? 공부 좀 하십시다. 네. 우리 소문교회 수준이 좀 높아집시다. 성경에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라고 엘로힘이라고 쓰는 것은 삼위일체 전체를 이야기하십니다. 특별히 당신께서 구별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는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쓸 때는 삼위일체 전체를 말하는데, 아버지는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아시는 분? 예수님이 아니죠. 로고스는 어디 계시죠? 태초에 가라사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했어요? 아니면 제2의 하나님이 나타남일까요? 가라사대 이르시되를 우리는 로고스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펴보십시오. 제2의 하나님이 창조하고 계신 것이 거기에 있죠.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지요?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기 이전에 로고스라고 하는 제2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구나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가라사대라고 나오는 게 아마 이 로고스이지 않을까? 나중에 수첩에 적어놨습니다. 물어봐야 되겠다, 예수님한테. 이게 예수님 혹시 이전에 계신 로고스 맞습니까? 전 수첩에 가요. 물어볼 게 너무 많습니다. 가면은 정말 예수님하고 며칠을 독대하면서 물어봐야 될 상황입니다.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럼 성령의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또 부끄럽게 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놓고 2절에 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 2절이요 얼마나 머리 아픈지 모릅니다. 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땅이 언제 만드셨죠? 혹시 아세요?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9절입니다. 근데 2절에 땅이 나왔습니다. 이 땅은 어디서 나왔어요? 혹시 아세요? 그런데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무슨 말일까? 흑암이 깊음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영은 뭐지? 이건 성령을 말한가 보다. 수면 위에, 수면 위에는 뭐가 있다는 뜻이죠? 물이 있네요. 물은 언제 만드셨는데요? 정말 머리 아프죠? 진짜 이거 내가 모르겠다. 다시 또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보시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어이구, 저녁과 아침이 있네요. 지금의 저녁과 아침은 무엇이 있어야 되죠? 어떻게 해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됩니까? 지구가 있어야 되고 태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태양이 반드시, 태양을 언제 만드셨어요? 아세요? 네? 몇째 날에 14절입니다. 넷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낮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 여기에 만드셨네. 넷째 날에 만드셨는데 벌써 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첫째 날부터 아침 저녁이요? 태양이 있기도 전에 아침 저녁이 있습니다. 아세요?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창조의 세계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루, 이틀, 아침, 저녁, 하늘, 땅, 이 범주로 과연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안 된다는 생각을 탁 하게 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해놓고 3절부터 빛이라 쭉 이야기해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드시지 않았는데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시는 분? 이거 어르신들이라 알면은 제가 선물 주겠다는 말도 못 하겠고 청소년들이면 제가 선물 주겠다고 말은 하겠는데 아시는 분? 예? 제가 미리 이야기를 했는데도 모르시네요. 땅을 만드신 적이 없으셔요. 드러나라 하셨어요. 물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궁창과 궁창으로 나뉘라 하셨어요. 언제 만드셨을까요? 아시는 분? 태초는 언제인지 아시는 분? 제가 그래서 늘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우리 까불지 말자. 진짜 늘 봐도 모르는 말씀인데 내가 뭘 안다고 까불까? 그러지 말자. 하나님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도와주십시오. 알 수 있는 범주까지만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에 또 기록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모든 이야기를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천사를 언제 만든지 아세요? 몇 명인지는 아세요? 조직이 있습니다. 가브리엘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천사장, 군대
계급도 있습니다. 몇 명인지 몇 마리인지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지, 중세사대의 모든 그림을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교묘하게 중요한 부분을 가려놨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게. 이게 참 알 수 없는 세계가 또한 영적인 세계입니다. 근데 왜 다들 안다고 말하는지 가끔 제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이성으로 이해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주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의 도.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려줬습니다. 나머지는 가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신비주의로 빠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안에서 어떻게 합자? 즐거워하십시다. 많이 알면 다칩니다. 제가 요즘 많이 느낍니다. 모르는 게 상책이다. 정말 선과 악을 내가 다 알았으면 감당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속에 차라리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을 모르는 게 나아요. 너무 많이 아니까 진짜 감당이 안 돼요, 사랑하기가. 그래서 여매한 이성을 줘서 이 정도 안에 머물도록 한 건 지극히 나를 위함이라. 나를 사랑해서 그 정도만 알게 하신 것이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다칩니다.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범주가 제한되어 있구나. 우리를 위해서요. 넘어가면 모르는 이야기 탁상공론하고 있고 신비주의적으로 빠져 이상한 헛소리를 합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무엇을 담지하고 있는, 뭐라고 그랬죠?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뭘 담지하고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습니까? 참 우리 어르신들께서 기억력이 아주 희미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야 자꾸 써먹죠.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보아 알도록 하셨다. 모든 피조물에는, 심지어 풀 한 포기에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어떤 속성이 담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여러분 시멘트 사이에 풀 한 포기를 자라나고 감격해서 하나님을 만난 목회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문익환 목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현주 목사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감리교 목사고 현재 현존에 있습니다만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서 생명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웁니다. 소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임재를 발견하고 감격합니다. 아무것도 빛이 들어오지 않는 감옥에서도 생명이 있다는 사실에 그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우리로 하여금 보아알도록 천지에 아주 그냥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역사한다. 라고 수없이 많은 피조물이 여러분 외치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밖에 나가서 푸른색을 자주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과 피조물 중에 가장 가까운 존재가 누구죠?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은 가장 하나님 같은 것을 보아야 되는데 어쩌죠? 가장 타락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가 잘못돼서 그 주신 본성,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으로 살도록 한 것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부패하여 파괴되어 오히려 이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과는 상관없는
육체를 따라 사는 존재가 되어 오히려 심한 부패의 모습을, 냄새를 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복된 우리,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회복된 우리는 곧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서 다시 천천히 믿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들이 보입니다. 보여지는 형상,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더라.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구나 다 같이 예수님을 닮아 있어야 됩니다 라는 뜻이 되죠.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전체 조금이든 많이든 다 있어야 되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서툴긴 해요. 마음에 참 좋은 의도가 있어요. 좋은 뜻이 있어요. 근데 표현하다 보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오해를 사기도 해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선한 뜻과 의지가 있어요. 닮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해보려고 하려는 뜻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되게 서툴어요. 그걸 정확하게 잘 표현하면 좋은데 표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질이 급한 우리는 다 듣기도 전에, 다 나타나기도 전에 판단을 해버리고 마는 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조금 여유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았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원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사 성령이 우리에게 연합하여 그렇게 지어가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살펴보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손가락을 가지 마시고 이리 하셔야 돼요. 나한테 하셔야 돼요. 젊었을 때, 청소년 때 막 욕하면서 이렇게 여겼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너 욕 안 했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각자가 닮은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창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 곧 드러냄의 계시가 좋은 소식인데 가장 먼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로 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첫 번째, 그러면 뒤에는 없나요? 지속적으로 당신은 이 땅에서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수많은 은혜들, 좋은 소식들이 있는데 큰 것으로 창조를 하나 삼았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 후손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사 그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칭호를 주어 그들에게 뭘 줬습니까? 두 번째, 크게 큰 맥락에서 말하는 좋은 소식이 두 번째 뭐죠? 율법입니다. 율법은 뭘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으로만 이스라엘 백성이여 내 백성이라 말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순전히 인간적이다. 다시 말하면 혈통이나 그런 어떤 내식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 그들을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 신의 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요? 내 뜻이 무엇이다? 정확하게 우리의 언어, 유대인의 언어로 알려주신 뜻, 그게 뭐죠? 율법입니다. 바로 모세 오경과 더불어서 뒤에 나타난 시가서와 역사서와 선지서를 다 크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주 좁은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은 뭐요? 모세 오경이라, 더 좁은 의미로 말하면 십계명이라 이렇게 표현하지만 전체로 우리가 봐서는 구약의 말씀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뻐기지 말아라. 모든 다른 나라, 다른 이방인들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는 아브라함의 혈통만이 아니라 내 뜻이 이거니 이것을 가지고 붙들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해서 당신의 뜻을 확실하게 우리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나 기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누구라고 그랬죠? 야훼, 여호와고 내 뜻은 이거다 라고 십계명을 주었으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지만 우리에게 이걸 바라시는구나, 그래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구나 라고,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듯이 가르치는 교육, 훈련 또는 교훈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걸 붙들고 살아야지 라고 했는데 붙들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거 붙들려고 해보면 해볼수록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만, 그 율법 안에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만 주시지 않고 뭣도 같이 주셨어요. 뭘 주셨죠? 그렇게 못 살지? 그러면 이렇게 해라 라고 길을 열어놨습니다. 뭐죠? 진짜 몰라서 답을 안 하시는 건 아니죠? 아시는 목사님 그런 시시한 걸 물어보십니까? 율법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행해야 될, 우리에게 지켜져야 될 도덕법이라는 게 있고, 도덕적 삶의 인간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치요 도입니다. 이걸 못할 때는 뭘 줬다? 제사법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때 레위기서 5대 제사를 배웠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런 교훈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면 이렇게 해라 라고 살 길을 함께 마련해 주신 게 전체 포함하여 율법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벽한 거였습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완전한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나가야 되고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게 그 안에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신 좋은 소식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 우리에게 준 게 있고 못 준 게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완벽하고 완전한데 뭘 줬죠? 뜻을 알게 했습니다. 뜻을 알았는데 그렇게 살 수가 없었죠. 왜 없었습니까? 힘을 다해서 안 했군요. 대충 했지요. 열심히 안 하니까 못 지켰지요. 그러면 열심히 하면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율법 가지고 씨름을 안 해보셨으니까 이걸 지킬 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생각에는 못 지킬 것 같은데 열심히 해보면 지킬 수도 있을 것 같아. 여러분 말씀 가지고 씨름하면서 지켜보시려고 한 분은 반드시 느낍니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킬 수가 없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순간 지킬 수 있다고 했는데 좀 지나니까 안 지켜져요. 새벽기도 내가 은혜 받고 해야 되겠다 했는데 3일 지났어요. 지나니까 돼요, 안 돼요? 역시 안 되는구나. 물론 계속 하신 분도 있습니다만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자각하게 하는 게 율법이었습니다. 우리는 뭐이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율법은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 사람을 죽이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에게 지킬 수 없는 걸 줘보십시오. 어린아이가 그것을 똑똑해서 알았으면 뭐 하겠습니까? 분명히 욕했을 겁니다. 뭐 이런 걸 줘가지고 지킬 수 있는 걸 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너는 죄인이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다. 너의 행함으로 절대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가 없다. 확실하게 깨닫게 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이씨, 지킬 수 없어. 빠이빠이. 나는 마이 웨이 가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못 지켜요. 그럼 어떻게 하시죠? 예? 정말 수준이 낮아서 못 해먹겠네요. 농담이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전부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말씀을 읽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이걸 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하죠?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굴복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은혜를 달라고 그럽니다. 내 힘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은혜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 은혜가 누구겠습니까? 예?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전에 이 은혜를 구하도록, 강구하도록,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려 1500년의 기간을 주어 이 말씀을 줘서 지켜봐라! 라고 주셨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니 탄식할 수밖에 없지요. 도와주세요. 은혜로 붙들어 주세요. 이 은혜가 뭡니까? 라는 것을 선지자들이 미리 알려줬습니다. 메시아다. 영원히 너희의 구원주가 될 메시아다. 이게 너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바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되어진 게 전부 이 율법 안에 함께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율법은 정죄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악합니까? 선합니까? 지극히 선합니다. 구약의 말씀이 지극히 우리에게 선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내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굴복하여 그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사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과 같이 구약은 신약을 미리 알려주는 외치는 소리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가 율법 복음이라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안 되지,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하여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하고 똑같이 보낸 분이 바로 누구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어로가 아니라, 언어로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자각해서 자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했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종들을 죽입니다.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약간 뭐죠? 그림자와 같이 실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보냅니까? 종이 아니라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림자가 아니라 본체, 실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좋은 소식으로 오신 분 누구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한계일론이라. 하나님이 드디어 확실하게 이제는 되겠지, 아무도 부인하지 않겠지, 다 받아들이겠지 라고 해서 가장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사 전부 다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그분의 은혜인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미리 약속하여 우리에게 주신 분, 바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라는 건 구원자, 임마누엘이라는 건 우리와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복음의
핵심으로 가장 분명하고 선명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다? 복음이다.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나를 전하는 것이 좋은 소식이요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당당하게, 그래서 하늘의 것과 하나님의 세계와 땅의 것, 인간의 세계를 다시 죄로 말미암아 뭐죠? 벽이 있어 누구도 하나님도 올 수 없었고 인간도 갈 수 없었던 그 장벽을 허물어 버리심으로 연합시키신 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게 한 분, 이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요. 그것을 정확하게 하늘에 계신 로고스가 인간의 몸으로 와 연합하여 너희들도 이와 같이 연합된 상태로 살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인간이면서 하나님이 되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사 그분의 아들로 칭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너무나도 놀라운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단순히 이름만 가지고는 아니잖아요. 그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구약에서부터 쭉 창조부터 율법을 거쳐 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시는 하나님의 점증적인 구원의 역사가 그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구원의 경륜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역사 안에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점차적으로 더 선명한 방식으로 우리의 수준에 이해되어지도록 차근차근 역사하여 나타내 보여주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역사와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깨달으면요, 무릎이 꿇어지고 머리가 숙여집니다. 정말 엄청난 기간 안에 우리입니다. 천천히 역사하여 당신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까지 왔습니다. 어찌했습니까? 이야,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습니까? 진짜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쳤던 입술을 가지고 바나바는 살리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라라고 말하는, 불과 5일 만에 확 바뀌는 예루살렘에 사는 그 백성들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이셨어요.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직접 죽인 사람은 누구죠? 예? 로마의 병정. 어떻게 해요? 칼로 찔렀나 여기 못 박아. 아무튼 이 못 박힌 사람이나 칼로 찌른 사람이나 어찌 되었든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우리, 이것을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죽임을 당한 사람은 로마 병정입니다. 그런데 로마 병정이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죽였습니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빌라도의 지시에 의해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빌라도는 왜요? 평소에 예수님을 미워해서? 아니지요. 정치적인 판단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떼거지로 와가지고 그들에게 명절날 한 사람을 살려달라는 그런 어떤 전통이 있었는데, 주 예수를 죽이고 바나바를 살려라 라고 하는, 이것을 어기게 되면 밀란이 일어날까 봐 걱정이 되어서 이 누구죠?
빌라도는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본인은 사실 아무리 신문에도 없으니까 물에 손을 씻고 나는 상관없다. 유대인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 모든 죄를 나와 내 후손에게 돌려줘서. 이것을 참 깨닫지 못했어요. 본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게 될지를. 그러면 이 유대인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당시에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네? 자신들의 기존 질서에 이 예수님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 정치력 또는 수많은 이득을 방해가 되고 파괴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자신들의 말을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권력이, 힘이 분할되거나 손해보기 때문에 이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들만 가지고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반드시 항상 적은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국가가 망하는 건 외부의 적에 의해서입니까? 내부의 부패에 의해서입니까? 우리 서문교회가 잘못되면 밖에서 적들 때문입니까? 우리 안에서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죄 때문이겠습니까? 잘하시네요. 역사는 참 그래서 필요해요. 누가 배신했죠?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배신했습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죄와 잘못이 결합하여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를 누가 플랜을 짰을까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죽어야 될 줄을 아셨는데 죽이는 일을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악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악은 하나님 안에, 그 손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안에서 이루어져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물론 직접 이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나는 선한데 하나님, 너희가 죽여야 돼 라고 내 안에서 촉발시키셨습니까? 그렇게는 안 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 우리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조장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악은 부패한 본성인 우리에게서 처음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나 부패한 본성에서 악이 나오는데 이 악을 누가 사용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걸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것은 선과 악을 포함한 이 땅에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전부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당신이 사용하는데 우리는 어떤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되겠습니까?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불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는데 우리가 동조되게 하겠습니까? 그러지는 말자는 거죠. 하나님은 어찌되었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는데 왜요? 우리에게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신으로서 도저히 죄를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의로운 공의로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눈 찌끈 갖고 그냥 용서하면 돼가 안 되십니다. 그냥 우리는 선도 의도 잘 모르지만 그냥 없는 걸 합시다 그러면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신으로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하더라도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심지어 대제사장이랄지라도 성전에서 지성소에서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죽이시는 굉장히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스스로 해결하셔야 했어요.
인간을 그저 내 사랑하는 자녀라, 그래 내가 다 택하여 내 자녀로 삼음, 우리처럼 그냥 그렇게 말만 하면 되시는 분이 아니라 신이기 때문에, 참다운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면 죄의 싹슨 죽음을 줘야 되고, 의를 하면은 의의 싹신 상급을 줘야 되는데, 이와 같은 일을 사전에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누구에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느냐? 바로 당신과 같은 독생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그들을 대신 죄를 물을 만한 이와 같은 존재가 있어야 자신의 죄가 하나도 없이 온전히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할 만한 그와 같은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존재가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한 가지, 전부가 다 아울러서 죄를 지어 한 가지로 악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필연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필연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했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낸 건 그분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라고. 그렇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십시다.